봄이 오는 길목은 길지만 이미 성큼 들어와 있습니다. 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별안간 제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짧은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는데, 누가 전도를 멸시하느냐? 누가 전도를 멸시하느냐 하는 마음이 비수처럼 제 안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전도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왜 성령님의 음성이라면 그런 책망조의 말씀이 내 안에 불현듯 일어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생각이 좀 산란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는데, 지난 겨울에 대전의 총회 일로 가는 길에 대전역에 내려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제 사람들이 두 줄로 서서 택시를 기다리는데 날씨는 꽤 쌀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때 한 중년 여성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아주 특화된 그런 목소리로 소위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점점 그 여성의 목소리에 힘이 생기고 좀 앙칼지다 할 정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목사인 제가 듣기에도 좀 시끄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마다 저의 마음속에는 양가 감정이 생겨요. 첫째는 좀 야단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기도 해요. 그러나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목사라도 저래 못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부끄러움, 어떤 자책감이 마음속에 찾아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도 나서서 그 여성을 제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택시는 안 들어오고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져 가고 있는데, 저쪽 줄에 웬 중년 남성이 드디어 소리를 쳤습니다. 시끄러워요. 아주 강하게 시끄럽단 말이야 그러면서 공공장소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고 큰 소리로 그 여성을 제지했어요. 마치 제가 목사인 제가 뭔가 들킨 것처럼 저도 그 순간에 움찔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이 놀래가지고 톤 다운 그 소리를 탁 낮추면서 저 같으면 중단했지 싶은데 살짝 예의 있는 모습을 취하면서 톤을 낮추어서 계속해서 그 레파토리를 전도를 계속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누가 전도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전도하는 그 여성을 향해서 시끄럽다고 막무가내로 큰 소리로 제지하는 그 사람이 과연 전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전도는 누구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는가? 전도를 알고 있는 사람, 어쩌면 전도를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가 멸시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목사에게 전도가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두 가지 사역, 말씀과 전도로 우리가 나가자고 표를 내걸고 있는 이런 교회가 오히려 전도가 멸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전도하는 사람을 제지하는 그 무진막지하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의 귀에다가 아닌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소위 말하는 4대 전도 불가론을 계속 송사하고 속삭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한국교회 전도는 물 건너 갔습니다. 송아지 뭐지? 물 건너 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겠나? 있는 신자들도 떠나는 마당인데, 진짜 큰 문제는 전도해봤는데 결과가 뻥이더라. 그럼 진짜 전도해봤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전도가 교회의 본질에서 행사로 전락이 되어져 버려 있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에 전도 세미나의 제목이 전도는 전략이다, 그런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도는 전략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략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마귀가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다 대고 얘기하는 그 소리를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새벽에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익숙한 여러분 성경 구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시편 126편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여러분 쉽게 아멘할 구절은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나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아니 반드시 기쁨으로 확신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왜 주신 말씀인가? 그거는 바로 이 앞절에 있는 126편 4절 말씀의 결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기도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한 줄 짧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포로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동족들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포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남방의 시내를 돌리는 것처럼 포로된 주의 백성들을 돌려달라는 이 기도는 바로 그 다음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이 말씀은 이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을 얘기하면서 자주 인용하는 주석가가 있어요. J.I. 모티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 126편을 통해서 이 구절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눈물은 세상에
규칙이다. tears. 이 말은 좀 다르게 바꿔서 한번 받아십시다.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칙은 뭐지요? 눈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의 규칙이 뭐냐? 그것은 tears다. 눈물이다. 눈물 없는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고 눈물 없는 믿음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눈물은 우리의 삶의 규칙이라는 겁니다. 오드 삶의 질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동의합니까? 돈이 많으니까 눈물이 없어, 나는 건강하니까 눈물 없어, 그래요 과연? 아닙니다. 눈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일이 매우 많은데, 적어도 126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 씨 뿌리며 우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져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포로들,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동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포로되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방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돌려주십시오. 남방 시내가 뭐예요? 저 네게브 남방 팔레스타인의 그 바짝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요, 대구 말로 어느 날 각중에 알죠? 어느 날 각중에, 어느 날 베란간 갑자기 뭐가 내리는가? 스콜, 막 비가 탁 내리면 뭐가 되느냐? 그렇게 바짝 마른 남방이요, 와디라고 하는, 그게 와디가 시내가 돼요. 그게 흘러요. 온 바짝 마른 그 땅이 시내가 되어지는, 베란간 그냥 온 땅이 시내가 되어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바짝 마른 땅이 시내가 되어지는 거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주의 백성들, 주의 포로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을, 남방의 시내들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멘. 저를 한번 보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직 포로되어져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동족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데 동의해요. 그래서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주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칼빈은 주석했는데 한 페이지 내용이 많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간단해요. 여러분, 분명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포로된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완전한 자유의 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고레서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 이 땅에 있을 너희에게 자유가 선포됐어. 그러나 그 선포된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백성들 전체의 숫자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자유가 선포되었지만 무서워서 못오고,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못오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부족해서 못오고, 여전히 자신의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구원보다도 자신들의 현실적인 안일함과 편안함을 택하기 때문에 자유가 선포되고 자유의 문이 활짝 열려졌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주의 백성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나 렘넌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아닌가, 정확한 주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칼빈은 한 문장을 더 부가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지금도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뭘 기도해요? 하나님, 포로된 백성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거 전혀 이상할 거 아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5절 6절의 말씀이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눈물 뿌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포로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만 얘기할게요. 다른 얘기 안 하고. 목사, 자식이, 아버지가 목사지 자식이 목사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 총회 행사가 외관교회에 시정식이 있어서 갔는데 총회장이 왔어요. 총회장이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자기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며칠 전에 새벽에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방에서 만세 외쳤다는 거야. 총회장 목소리 큽니다, 여러분. 대전에 오하무개 목사님 목소리 감 질러만 엄청납니다. 만세 외쳤다는 거. 왜? 갑자기 하나님, 내가 목사지 내 아들이 목사입니까? 응? 그 아들들이, 그 손자 손녀들 다 예수 믿음으로 다 이렇게 섬기니까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할렐루야 만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해외 선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포로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세하도록 뭐 해야 됩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 하나님이 그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기쁨의 곡식단을,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리라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목사님 본문을 읽고 놓고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인데 정말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아주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유는 짧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이 세대, 이 시대를 어디다 비유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장터에서 동무들하고 노는 아이들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유의 컨텐츠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게 17절 한 절 안에 예수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다시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뭐지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는 말씀 안에 오늘 예수님의 이 장터에 노는 아이들의 비유의 컨텐츠 내용이 이 구절 안에 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기 아주 대비적인 게 있는데, 첫 번째 피리를 불어도 라는 것이 있고 슬피 울어도 라는 것이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는 뭐냐 하면 애들이 노는데, 피리를 부는 거는 지금 이 잔치 놀이를 하는 겁니다. 슬피 울어도는 무슨 놀이를 합니까? 장례식 놀이를 해요. 그러면 피리를 불면 거기에 맞도록 잔치놀이를 하면 잔치놀이에 응답해야 되는데, 피리를 부른데 잔치놀이에 응답, 엉뚱한 소리 해요. 잔치인데 장례식 놀이를 한단 말입니다. 저 장례식 놀이를 해야 될 텐데 장례식 놀이 안 하고 뭐 해요? 그 잔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비유의 핵심이 이 구절 안에 피리를 불어도 슬피 울어도라는 말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피리를 불어도라고 하는 이 말씀과 슬피 울어도에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뒤에 있는 슬피 울어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슬피 울어도의 이 장례식을 얘기하는데 이 장례식의 대변자가 성경에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그 성격이 슬피 울어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하느냐? 장례식 놀이를 하는 자들의 대변자가 누구냐? 세례자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구원사의 전환점에 메시아 시대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잖아요. 회개는 잔치가 아닙니다.
정말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장례식이 제격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1장 전체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으로 할애되어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당시 세례 요한은 이미 누구에게요?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헤롯 안디바에게 붙들려 가지고요, 저 남쪽에 마케루스라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에 지금 세례 요한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장 앞에 2절, 3절, 4절, 5절 이 부분 전체 읽어보면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제자들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장례식의 경우처럼 포도주나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목민처럼 약대 토록과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유목민들이 먹는 음식인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광야의 사람으로 고행자로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달가운 말이 아닙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귀에 달콤한 얘기가 들려오겠습니까?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를 베푸는 그 강가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인데, 그 유명한 얘기 뭡니까? 독사의 자식들. 아유, 우리 예수님 안 죽을 수 없겠죠. 거대한 종교단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참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끝에 얘기하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좋은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들어갈수록 좋은 열매, 좋은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딱 한마디로 오늘 본문 성경 18절에 그 반응이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지? 귀신 들렸다. 한마디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놀이가 안 맞잖아요. 세례 요한은 장례식을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뿌리에 지금 도끼가 뿌리에 놓여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회개할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왜 우리 흥을 깨냐 말이야. 우리는 지금 잔치 중인데 왜 우리의 잔치를 깨버려? 귀신 들렸네. 이게 프레임인데, 여러분 정치도 프레임이 있는데 이 프레임은 이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도 어느 시대도 있어요. 딱 예수를 프레임 먹는데 예수는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이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놀이가 어긋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피리를 불어도, 설피 우로도의 대변자가 세례자 요한이라면 피리를 불어도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장례식의 제격이라면 예수님은 결혼식의 제격이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께.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 제자, 당신의 제자는 금식 안 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하겠어요? 아니, 금식한다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왜 예수한테 와서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 왜 금식 안 합니까? 막 금식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 안 해서 귀신 들리네, 예수 제자들도 저 귀신 들렸네라고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국수 먹기 힘들어요. 라면이 힘듭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시오. 그래서 밥이 왔어요.
너무 짭니다. 맛이 어떻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맛있던데. 맛있는 분만 하면 아멘이 시원찮다 보여. 다 개인의 식리가 다르지. 집에 식탁에서 먹는 것만큼 왜 먹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식탁에서도요 짠이 다닉하면요 요새 큰일 나요. 조심하라고. 집에서도 말이지. 짠이 다니 안 가는데 교회 와서 한 끼 먹는데 짠이 다니 맛이 있네. 제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이래. 너무 맛있는데 그럼 다시 라면을 먹든지, 아니 밥이 맛이 없으면 또 라면 먹든지 국수를 먹으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할 말이 다 있는 거야. 세례 요한 귀신 들렸다 그래 놓고 예수는 왜 금식 안 하느냐. 예수님 제자들 금식하면 너도 귀신 들린데 갈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랑이 있는 잔치날에 금식하는 거 말이 되냐?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은 잔치의 신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단호하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는 네 입에 단내가 나도록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장례식의 제격이라면 예수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주인공으로 새로운 천국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새 잔치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잔치를 통해 그 가장 제일 먼저 드러난 것이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그 행하신 행태는 이적입니다. 미러클, 기적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기적으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기적으로 규정돼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은 뭘 얘기하느냐? 그것은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적이 뭐냐 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물로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기적을 나타냈는데 예수는 기적사구나가 아니야. 예수는 물과 같이 맹맹하고 물과 같이 인생에 의미가 없고 그 항아리가 있으나 항아리는 이미 다 말라 비틀어진 항아리, 의식은 있으나 완전히 잃어버린 그 의식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시대와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런 면에서 표적이야, 세메이온이야.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인생들에게, 자신의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에 잡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저주와 죽음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전혀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선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메여, 하나님의 표적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잔치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 불렀습니다.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때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악랄한 놈들, 그 누구예요? 첫째, 세리들. 그래서 여러분,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 불렀어요. 마태만 불렀습니까? 그때 세리장, 죄인 중에 두목이야, 두목. 여러분, 자주 설교 듣잖아요. 세리 보통 존재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이가 팍팍 갈린, 이가 팍팍 갈려. 저희 부모님이 제 어릴 때 일제시대, 강점기 시대를 겪었던 분이시라 얘기를, 자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일본과 관계되는 분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어머니 표현, 우리 아버지 표현입니다. 외놈만 생각하면 뭐야? 이가 팍팍 갈린다. 그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이가 팍팍 갈린다. 유대인들이 이가 팍팍 갈리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로마도 로마지만 로마에 빌붙어 있는 세리들이 그거 앞잡이거든. 그거 제일 앞잡이거든. 그게 제일 꼴미운 거야. 이가 갈려. 그런데 예수는 그 두목인 삭개오를 부르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요. 아멘. 예수님은요, 누구를 부른 줄 압니까? 장녀들을 불렀어. 예수는 장녀들을 불렀어. 그래서 예수는 장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 여러분, 종신에 오래도록 미국에 선교사 와서 있는 선교사 하비 칸이라고, 한국 이름은 간하베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총신의 교수 사역 오래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다시 웨스트민스터 돌아가서 교수로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하비 칸은 한국에서 이 선교 사역하고 학생들을 교수하시면서 그분이 집중적으로 했던 선교가 장려 선교였습니다. 장려촌에 다니면서 계속 전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셨다는 걸 그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했어요. 예수는 죄인들의 공동체와 예수는 장녀들의 공동체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들 오늘 19절 말씀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 다음 뭐죠? 세리와 죄인들 친구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이 저거 매국노의 친구야. 매국노 민족 앞잡이의 친구야. 앞잡이의 친구면 우리의 원수라는 거예요. 매국노의 친구면 우리의 원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뭘 얘기합니까? 놀이가 어긋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베푸신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된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잔치의 기쁨으로 나와 같은 죄인들,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창기와 같은 우리 인간으로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이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뛰어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거 귀신 친구다. 저거 놀이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때 오히려 잔치에 와가 장례식 분위기 내는 거예요. 잔치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아이고 곡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이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양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좀 소박하게 오늘 이 비유의 해석의 키를 어디서 주님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게 1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여기 뜬금없이 지혜가 언급돼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무슨 앞에 있는 말씀과 이게 서로 연관이 됩니까? 이게 뭐 여기에 어울리는 얘기입니까? 뜬금없는 얘기처럼 왜 여기에 위즈덤, 하나님의 호크마가 왜 여기 들어와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 지혜가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가 선포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그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혜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예요. 아멘. 구약의 여러분 잠언서에 지혜서에 그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서에 나타난 잠언은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그 구약의 지혜가 누구냐? 그 지혜의 불꽃이 누구냐? 신약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궁극적인 성취요 지혜의 본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국의 잔치를 열어서 장녀들을 초청하고 매국노 제일 죄인들의 원수 그들 세리 두목까지 예수님 해서 함께 밥 먹고 돌아다녔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의 운동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지혜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20절 이하에 보면 마태는 쭉 얘기를 하는데 그곳에 세 도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도시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도시가 나오는데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고, 두 번째 벳세다라는 도시가 있고, 세 번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세 도시의 특징점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소위 기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드러냈던 장소가 세 동네인데 고라신과 벳세다와 뭐죠?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다운타운이에요. 예수님의 본고장이에요. 베이스 캠프가 있는 동네가 여러분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가 정리하면 한 10가지 돼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한 10대까지 그냥 쏟아 부으신 거야, 하나님의 권능을. 그런데 고라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암 치료되고 막 눈을 뜨고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거 바라보고 고라신이 회개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냈던 벳세다가 주님께 회개했습니까? 아니, 주님의 본고장인 본동네인 베이스 캠프였던 가버나움이 회개했습니까? 주님께? 굉장히 슬픈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주님의 탄식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행했는데 그 동네들 예수 앞으로 돌아온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은요 너무 엄숙했어요. 너무 엄숙한 거 요새 싫어해. 교회 와서 너무 엄숙한 거 제 얘기하면 싫어해. 휴머니즘, 인문주의 막 이렇게 해야 좋아해. 오늘날 그래 그거 부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은 너무 거룩해서 모가지를 친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떻게 보이느냐? 예수는 너무 거룩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처형했는 거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소반에 목이 잘려서 달려가서 인생이 끝이 났고, 예수님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처형인데 세례 요한은 그 지하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아무도 보는 사이에 잘려서 목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그 참혹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예수 지저스 무브먼트는 끝났습니다. 예수 운동은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결론이 그 말씀입니다. 지혜는 예수로 인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생과 구원의 역사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반드시 옳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목이 달아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였던,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모든 갖가지 종류의 능력을 다 체험했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얘기합니다. 봐라, 실패하지 않느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피리 불어도 춤도 안 추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 운동은 끝이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리라. 세례 요한의 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은 사라지지 않았고 반드시 모든 입들이 그분이 옳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 떠나시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지혜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19절에 그 행한 일로 인하여 밑에 각주를 달아놨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 행한 일이 아니라 그 자녀들로 인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행한 일로라는 이것을 택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번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들로 인하여.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냐?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한 일 때문에 반드시 그래 너의 행한 일이 맞아 라고 인정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게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여러분 전도를 멸시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고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아멘.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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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교회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벌써 두 가지입니까? 큰일 났다. 아닙니다. 첫째 받아봅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Tears. 눈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칙입니다. 남방 시내들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돌려주세요. 우리의 아들, 손자, 손녀들, 딸들, 가족들 지금 묶여 있습니다. 포로지에 묶여 있습니다. 주의 잔치가 베풀어져 있지만 그 잔치에 반응하지 못하고 믿음 팔아먹고 있는 자들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돌려주십시오. 아멘. Tears,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져오게 되리라. 세례 요한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지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때가 되매 반드시 옳다고 인정함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하나님의 교회가 확고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씨를 뿌리고 멸시하지 말고 또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